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저의 둘째 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에게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비전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건강하게 잘하면 돼.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 따로, 잘하는 것 따로,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 따로 노는 일이 참 많은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 한 가지는 꼭 씨앗처럼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싹을 트고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햇빛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떤 일,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겠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을 교회가 직분을 주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은사와 사역이 따로 놀 수 없고 또 사역과 직분이 따로 놀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 없이 사역하는 것, 즉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지 않는데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잘 사역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존재만 하나가 아니라 일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크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 재능, 비범한 재능,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비범한 재능을 또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고, 또 좁은 의미에서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주시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9가지의 은사들도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그런 은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라. 그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공교한 일을 하게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세밀하고 공교하고 정교한 일을 하게끔 연구하게 하시고 또 제작하기도 하시고 하는 다양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공교한 일, 정교한 일,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그리고 36장 2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어떻게 은사를 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을 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기 이전에 아마도 애굽에서 살 때부터 어떤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고 하는 그 재미를 가지면서 자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어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하게끔 직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맡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연구하게 하십니다. 정교한 일을 수놓고 조각하고 오려 붙이고 하는 그런 세공일 연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일이 즐거운 것입니다.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면도 있지만은 내가 또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습득하고 체득하고 내 몸의 일부가 되게끔
내가 또 노력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부르시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마음이 자원하는 사람,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거 해. 하나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선교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원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부르시고 2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사적이고 인격적이어서 하기 싫은데 내키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재능을 주시고 때가 되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재능이 폭발하고 그 재능을 가진 자가 연구하고 좋아하니까 연구하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세밀하고 정교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카리스마, 즉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특별한 일, 그러한 의미로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경우는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좁은 의미의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면서 허락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이 오늘 본문에서 9가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아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행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언, 예언, 지혜의 말씀, 이 3가지가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예요. 그리고 아는 것과 관련된 은사는 통변, 분별, 그리고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행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는 믿음, 능력 행함,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뜻대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세우라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자,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내 영의 깊은 소원, 간구, 그것을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 심령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강해져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언이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또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 중에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격려하고 책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격려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하는 것,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참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도 바울은 방언도 귀하지만은 더욱더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더 덕스러운 것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에 또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제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재판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고소해서 또 재판장에 고소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에 끌려갈 때, 재판장에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다. 그 말은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 생각이 나지 않은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말들, 이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혀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순교할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 순간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70여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이제 순교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상황에서 이 지혜의 말씀은 아주 필요하고 아주 유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는 것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먼저는 통변이 되겠습니다. 이 방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내 귀에 그냥 그 의미가 그냥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분별하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할 때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영들이 보여요.
이렇게 아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인과 대화할 때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너 말이 옳도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보니 정말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여러분, 그게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과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만나실 때마다 이 병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상대방의 진짜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데도 알게 해주신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은사인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병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지식의 말씀을 투시의 은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참 괴롭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고 그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행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 다릅니다. 이것은 일하는 데 필요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안 돼,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리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게 된다는 것이 믿어져요. 보여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이 추진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인 방식으로 이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추진되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기도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들 고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대부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상황 속에서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께서 뜻대로 나눠주신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할 때에 교회가 그 사역을 인정해주고 권위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놀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 없이 일하거나
사회가 하지 않는데 직분만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사역자로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같이 일하자, 우리 같이 일할 수 없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기꺼이 우리와 동력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같이 일하려고 초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재능 받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그 사역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나는 직분이 없으니, 나는 목사가 아니니, 전도사가 아니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면 다 사역자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무릎 꿇어 새벽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들어서 또 배운 것도 없어서 새벽 예배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밖에 못합니다. 아니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다른 것도 다 살아있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가장 소중한 일꾼들이십니다. 또 예배드리는 사역, 찬양 사역, 우리 성가대에 서시는 분들 다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섬기시는 그 모든 분들을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 사역, 교육 사역,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먹이는 것, 중요한 사역이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 다 귀한 사역입니다. 다양한 봉사와 다양한 사역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또 타문화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사역,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구제 사역,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치유 사역, 또 이 땅에 무너진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공의를 또 일깨우고 공의의 메시지를 외치는 그런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일하는 것도 역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했으니, 건강한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이 땅에 무너진 그 불의를 다시 공의로 회복하고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건강한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뛰는 것도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다양하게 또 건강하게 사역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을 주는 일, 그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하게끔 하는 것, 교회가 하는 일이죠.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 없이 또 일을 하거나 사역하지 않은데 직분만 가지고 나는 무엇이네 자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특히 이 유교 문화가 강해가지고 어떤 타이틀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15년 있을 때만 해도 교회 장로가 있는데 사역할 때만 장로입니다. 그 사역을 내려놓으면 그냥 형제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사역할 때만 그 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무슨 은퇴 장로, 은퇴 집사, 명예 집사, 명예 권사, 그런 헛된 이름뿐인 그런 직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은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 권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잘 보시면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사라는 직분을 주는 것이죠.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모는 무엇입니까? 사모는 직분입니까? 사모라는 직분이 세상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모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등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유교 문화, 허세 문화에 강한 이 한국 사회에 이런 이상한 그런 직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간소하게 하고 간결하게 하고 실제적이고 일을 하는 자에게,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자에게 또 직분을 주고, 또 내려놓으면, 사역을 내려놓으면 우리 모두 한 형제고 자매니 형제 자매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안의 한 형제로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목사라 부르지 말라고, 선교사라 부르지 말라고, 그냥 브라더라고 불러라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긴장됩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긴장합니다. 형제님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가 되어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로서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지, 직분, 그것은 무한한 책임과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랑할 것이 결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같이 일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재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그런 식의 기도는 백날 천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남이 가졌으니까, 복이 좋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은사를 구한다면 여러분,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은사가 안 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민족과 족속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지, 남이 가진 거 좋은 건 나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받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인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은사 없이 일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그 일을 잘하는 법 연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또 열심히 배우는 자리에 또 나오셔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365 전도를 위해서 전도지 들고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사가 풍성해지고 그 은사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원주 땅을 치유하고 나라 민족을 치유하고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으로 쓰임받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사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 최고의 사역은 1단계는 기도부터입니다. 기도부터 우리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동기를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필요한 하나님 은사와 재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하겠으니 하나님 사세번성의 복도 주십시오. 재물의 복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